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게 충만함이니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가심이라.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고 공부도 많이 하고 가문도 좋고 또 사회적인 어떤 배경도 좋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자기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주신 소명이 뭔지 바로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어떤 환경 조건 가운데도 감옥에 갇혀도 죽음의 위기에 놓여도 흔들리지 않는 그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그 소명을 따라 상 받기까지 다름질하는 승리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이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긍휼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언가를 이제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언가를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육신적이고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것도 못하실 일이 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혀 우리가 누리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내가 사경을 해낼 때에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정도 수치면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고 지어 성취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먼저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막힌 것이 무엇인가 그걸 적절히 회개하면서 불쌍히 여겨 살려달라고 그 침대 밑에서 몸부림하며 긍휼을 구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의사들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자비가 풍성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그분과 화목하고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하시가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도 있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도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대요.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은 살아있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단절됐기 때문에 여러분, 나무 가지가 뿌리에서 잘라지면 지금은 살아있어도 죽어요? 살아요? 죽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멸망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육신은 우리가 죽게 돼 있지만 영혼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받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함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 내가 받은 그 크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이 뭔지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 다녀도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세상을 이길 힘도 없고 우리 나갈 방향성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간구하면서 그것이 뭔가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치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치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마라. 명철하여 하나님을 알아라. 그 하나님 아는 사람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것을 아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데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혼돈하고 폐역한 또 암울하고 절망적인 세상에서도 우리는 늘 소망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어떤 환경 조건이나 죽음도 뛰어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진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아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셨대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능력 있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어느 순간에 사탄이 생각만 살짝 바꿔놓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푸셨는데 그게 뭐냐?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이게 법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을 충족시켜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해 주려니까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어. 배고프고 피곤하시고 지치시고 십자가 달려 죽는 데까지 그 모습을 다 우리 죄를 대신에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정죄에서 철폐해 주시고 또 사망권을 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천국 기업에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그럼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그 화목제물로 삼으신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과 항상 단절됐어 저주 안에 놓여서 그런데 성령님이 조명 감동 역사하셔서 그 은혜를 깨달아서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 승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본진산 진노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과거 시제로 말씀하셨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이미 그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성취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 믿는 자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런 말이죠. 문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망 권세 깨고 사단 권세 철폐하고 부활 승리하셔서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 공로를 의지해서 거듭나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결국 천년에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건 뭐예요?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는 한 몸이잖아요. 그죠? 한 운명 공동체야. 똑같이 그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교회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그분과 연합한 자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인 것처럼 한 운명 공동체가 된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고 사단 권세 철폐하고 부활 승리하셔서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면 우리도 전멸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얻고 천국 기업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교회의 머리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부활, 내 부활. 그게 예수가 교회의 머리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머리는 몸의 지체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얻고 승리하시고 영광 보좌 우편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사망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어주시고 사망 공식에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그 예수 안에서 그분과 연합한 자는 모든 자가 생명을 얻고 살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안 믿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림받는 것은 죽었던 영이 단절됐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은 이 늙고 병들고 썩을 그런 몸이 아니라 천사들처럼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구원의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 그런 말이에요. 육신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육신도 치료하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그 무엇도 하실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멸망받을 죽었던 영을 살리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이 분명히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그런 초자연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그걸 선포를 했어요. 인간에겐 영혼이 있다. 왜? 어떤 짐승도 신을 찾은 흔적이 없는데 인간은 존재 이후로 계속 신을 찾았고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또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영혼이 있는 존재다. 한 형상을 가진 영혼이 있는 존재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시고 영광 보좌에 앉히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도 예수와 연합된 자는 장차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믿고 세례받아 그리고 연합한 자는 한 몸이고 한 운명 공동체가 되어 부활의 생명을 얻고 자녀 권세를 얻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임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그랬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 그를 우리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시고 그분과 연합된 자로서 그분을 배우고 따라가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런 자는 예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고 우리도 죽으면 이후에 예수님처럼 우리 영혼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이것을 인치시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5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게 보증이에요. 보증이 있는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이 엄청난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너희가 심판을 면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우리가 누리고 그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누리게 되시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신분과 이치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와는 우리의 신분과 이치가
완전히 바꿔졌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자존감과 자아상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교회 다니는 것밖에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세상 사람과.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는 우리가 신분이 위치가 바뀌어졌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현재 정체성, 또 우리 어떤 자존감, 자화상, 그것이 새롭게 돼서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교회 상속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는 뱀과 정과 뱀이 원수의 능력에 저의 권세를 주셨다. 세상에 사탄이 나를 해할 수가 없다. 이걸 우리가 믿고, 나는 세상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반사하는 빛이고, 부정부패 불의를 몰아내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 소금이고, 우리는 화목케 하는 축복을 맡은 자다. 할렐루야. 이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가, 내가 바뀐 게 뭔가를 알고 그 우리가 누리면서 바뀐 신분과 위치에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의식 속에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살맛 나게 하는 소금이다. 그리고 나는 화목케 하는 직분 맡은 자다. 우리는 매 순간 삶 속에서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고, 뭔가 하나님 안에서 선하심을 경험하고, 더 하나님 사랑 공의정의 합평고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지, 이런 확신과 의식이 없이 살아가면요, 백날 교회 다녀도 교회 다니는 거 외에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 뭐라는 게, 믿기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종노릇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사탄의 종노릇하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즉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얻고 천국교회 상속자가 되었다. 믿습니까? 네. 4절에서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위치가 바뀌어졌어. 신분이 바뀌어졌어. 우리는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고 천국교회 상속자가 됐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따라서 모든 만물을 바라는 복종치 만왕의 왕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뱀과 정도를 밟이 원수 있는 것을 권세와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된 정체성과 신분과 위치를 알고 살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걸 알고 살아가야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면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공중권세자만 사탄의 권세나 정죄를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체성과 자존감과 자아상을 새롭게 하고 정말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바로 알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빛이요, 소금이요, 화목하는 직분을 맡은 자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이 세상에서 이것이 내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이다.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기어벗고 상급받기 위해서는 이것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런 거 없이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가면요, 백날 예수 믿고 집사권사 장로 목사가 돼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욕망 그거 바라보고 살면요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4장 4절에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예수를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이 잘났거나 능력이 있거나 공로가 있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 즉 아들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시는 그 화목제물을 내어준 그 구속의 은혜, 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신 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얻은 거라면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해야지. 권세 얻은 사람들 보세요. 그거 잃어버릴까 봐 얼마나 전전긍긍합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선물로 얻은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릴 필요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릴 염려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로 안에 굳게 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강조하지만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내가 예수 믿고 새롭게 된 내 신분, 내 위치, 내 권세, 내 소명, 그것이 뭔가? 그걸 우리가 분명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걸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다른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예수 믿는 게 뭔지, 성도가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우리는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셋째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목적과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과 소명. 7절에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것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과 소명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셔서 피로 값주고 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을 주셨으면,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으면 그 부르신 소명 따라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소금이 녹아져야 되고 빛은 비춰져야 된다. 말 아래 감춰지면 안 된다. 등경리에 비치는 것처럼 산 위의 동네처럼 비춰져야 되고, 소금은 녹아져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고, 어떻게? 사랑, 공의, 정의가 세워지는 화평, 거룩함을 이루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빛으로서 어둠을 몰아내고 부정부패 타락한 문화와 사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통치 아래 사랑, 공의, 정의가 세워지고 화평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우리 선한독으로 쓰임받아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근데 새롭게 된 게 뭐예요? 이제는 주님의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시고 성령으로 부활의 생명을 주신 목적이고 소명이다 그런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 박사가 되고 총회장이 됐어도 이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내 존재가 정체성이 소명의식이 바로 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분명할 때 어떤 환경 조건도 심지어 죽음이 내게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소명을 위해서 언제고 주님 오라버릴 때 주 앞에가 기업받고 상급받고 멸류관 받아 쓰기 위해서 달려갈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항상 드려야 돼. 응? 정선희 집사가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엄마가 교회 나가서 성령 받더니 밖에 속에서 날마다 콧노래 부르더라잖아요. 콧노래. 응? 야, 신기하다. 저거 뭐가 있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배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기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교회에 와서 내가 뭘 얻어가려고 하는데 예배는 얻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소명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인치시고 보증하심으로 확신을 얻게 하시고 세상에 주시는 기쁨과 소망, 거룩한 소원, 뜨거운 사명이 불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시고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다면 허물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조명 감동 역사하셔서 그 은혜를 깨닫고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고 천국교회 상속자가 되었고 사단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을 승리하신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권세를 가졌다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그걸 가지고 승리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런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에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너희 전해서 우리 가정 집안 이웃을 구원하고 주님 앞에 갈 때 칭찬받고 기업고 상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는 거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